오늘 우리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성경이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믿는 도리와 또 실천적인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실천적인 생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또는 머리로만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는 이론, 교리, 믿음의 도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실천에 옮길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도와 우리의 실천적인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실천적인 교훈이 뭔가? 우선 서로 도우며 짐을 나누어 지며 교제를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도우며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음악회를 앞두고 사실은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우리가 열심히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손을 대지 못한 곳들이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붕이었거든요. 예배당 지붕도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못했고, 또 친교관, 우리 식당 지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 교우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직접 지붕을 갈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못해서 이끼들이 많이 끼었고, 또는 낙엽이라든지 바람에 날라온 여러 심지어는 풀, 또 나무잎, 나무 가지, 이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늘 볼 때마다 나 저걸 청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손을 대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음악회를 이제 앞두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청소를 했으면 싶은데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유장로님께서 우리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실제로 청소하기 위해서 기구도 사고 준비도 해 오셨어요. 또 이걸 보고 우리 또 장 장로님께서도 또 직접 나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붕을 잘 고치기도 하고 또 갈기도 하는 또 분을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한 이틀에 걸쳐서 깨끗하게 잘 청소를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조지사님께서도 맛있는 또 피자까지 사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서로의 협력이다. 우리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바닥 쪽에 아주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주차장 그 금을 그은 것도 전에 우리 총회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직접 또 그 선을 좀 흐려졌던 선을 페인팅을 했는데 지금 또 많이 또 색이 또 바래지고 또 자세히 안 보면 특히 저녁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악회 또 손님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그 주차장 페인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풀도 좀 정리하고 하면 일단 우리 손님들을 맞이할 예배당 또 친교관 준비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함으로 가능하고 또 즐겁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수고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또 필요한 우리 친교관 앞에 좋은 그 파라솔 우리 또 리사 씨께서 또 집에서 가져와서 직접 또 설치도 해 주셨고 또 필요한 그릇들도 또 가져오시고 이래서 얼마나 전 참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각자는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는 이것을 연합사역 또 협력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또 우리 구역마다 우리 매월 지금은 구역이 조금 줄어서 자주 돌아오죠.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자주 돌아와서 좀 미안한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힘이 들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주 기쁨으로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 교회 나오면 예배 마치고 친교도 나누고 또 제각기 그 구역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한 음식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좋은 연합, 협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힘이 있을 동안 건강할 동안 열심히 계속해서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품종,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맺는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먼저 좋은 씨를 가려서 뿌리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영국 격언에 나쁜 곡식에서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씨앗이 좋아야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농부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씨앗을 잘 선택하는 것이 그 해의 성공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씨앗을 잘못 선택하면 그 해 농사를 그만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좋은 질이 좋은 또 씨가 있고 그렇지 못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한국에 아마 오래 사셨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한때 늘 양식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보리고개 있었잖아요. 쌀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첫 곡식으로 들어오는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서 쌀 대신으로 보리밥을, 심지어 학교 가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왜 검사했는가 하니 잡곡을 섞어서 오라는 그 학교 당국에 그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콩이 있나 보리가 있나 쌀만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리를 섞으라는 거예요. 검사를 맡고 먹고 이랬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한때는 양식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이 농업 학자들이 매달려서 연구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쌀 재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년을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통일벼라는 것이었어요. 통일벼는요 키가 적었어요. 보통 벼다 한 3분의 2 정도 키는 적은데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벼가 나오고 나서는요, 그 다음 해부터는 쌀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맛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은 양식이 되니까 통일벼 씨를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씨앗에 따라서 어떤 씨는 열매가 많이 맺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아주 맛이 좋은 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좋은 씨를 골라서 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에 좋은 씨는 뭘까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의 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계속 뿌리며 우리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많이 잘 뿌려놓으면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듯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서 맺는 열매는 말씀의 열매가 아니고 아주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또는 불신앙적인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도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제 우리 유장님과 대화를 중에 여기 우리 잠깐 와서 일을 해주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나갔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떠나게 되었냐고 했더니, 이분이
학교에서 자기 전공을 공부를 하는데 그 인류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마음에 그만 회의, 의심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지식의 정보가 삶을 결정하는구나. 한때 진화론이 막 번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된 거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고 저급 하등 동물이 점점 발전해서 최고 발전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학설이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의사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병을 키운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가령 항암 치료가 잘 되어가던 환자 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쯤 그 환자를 만나보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말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어디 책을 보니까 이런 음식은 암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거 보니까 단백질을 전혀 안 먹은 거예요. 단백질을 먹으면은 뭐 암을 키운다 해가지고, 그는 고기도 안 먹고, 그 고단위 단백질도 안 먹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환자가 굉장히 몸이 약해졌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어떤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 좀 몸이 안 좋았던가 누가 권했답니다.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저런 것은 먹지 말고. 그래서 이분이 일체 고기를 안 먹고 언제 만났는데 음식이 영 바뀌더라고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 스토리 걸렸어요.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씨앗을 내 영혼에 내 마음밭에 뿌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좋은 씨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고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 얻게 되는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넘치는 사랑,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멋진, 그것도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하면서 또는 실제로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의 감격적인 감동, 이런 것들이 그 미치는 영향은요,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만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말을 하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온다. 물론 그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대거든요. 건강한 그런 정신, 건강한 그런 영혼이 건강한 육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밝게 살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의 그 병의 원인을 보면은 고민이 너무 컸던 거예요.
문제를 안고 고민하다가 맨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하다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 힘을 자꾸 잃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리는데 성경에 뭐라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부딪히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중생의 씨앗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계속 받을 때 그 영혼은 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 말씀의 씨앗을 얻게 될 때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데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언젠가는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이웃, 우리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분이 내 말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른 언제 뒷날 만났더니 그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찍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오랜 세월 뒤에 싹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화초를 또는 야채 씨를 뿌려보면요, 꼭 같이 한꺼번에 다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씨는 조금 먼저 나고 어떤 씨는 늦게 나고 어떤 씨는요 훨씬 뒤에 나요. 나중에 예를 들면 한 열흘 지났는데 어떤 경우는 한 2주가 지났는데 싹이 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없더라도 또는 싹이 트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지혜는 어떤 씨를 골라서 뿌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정제된 좋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뿌리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씨를 뿌리는 이제 바탕입니다. 또는 그 토지, 그 씨를 뿌리는 그 베드죠. 이 땅을 준비하는, 씨를 뿌리는 그 밭을 준비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농부의 선택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특히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씨가 어떤 곳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냐 하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그 떨어진 그 밭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 옆이란 말이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새가 길에 앉아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 또 길가니까 뭐 이래저래 밟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도 길가의 밭처럼 항상 쉽게
쉽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받은 말씀의 씨앗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이 보호가 되는 마음밭에 뿌려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쉽게 그만 누군가 말씀의 그 씨를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탄이 쉽게 가져가고, 또는 세상 어떤 친구들이 쉽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 해도 그 밭에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 돌이 있는 돌짝밭, 자갈도 많고 또는 아주 거친 날카로운 그런 돌들이 흩어져 있는 밭. 제가 그 11가 지금은 야채 안 하지만 처음에 야채를 좀 심었거든요. 그 땅을 파보니까 자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자갈이 뭐 깔렸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 그곳이 이 물이 흘러갔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지 모르지만 자갈이 조금은 파도 뭐 몇 속으로씩 자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갈을 이제 골라내느라고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자갈 무디가 여기만큼 막 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땅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야채를 뿌렸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 돌밭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흙이 얇은 청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씨는요, 일단 뿌리를 내리더라도 내 깊이 뿌리를 박지를 못해. 밑은 돌이니까. 그래서 햇빛이 나고 날이 더워지면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곡식은 마르게 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밭에 돌과 같은 그런 좀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내중심적이고 그런 마음들, 좋은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거칠고 강팍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혹시 친구가 나에게 어려운 그런 나쁜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물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이 100% 내가 다 동의되는 말씀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거 내 뜻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탁탁 이렇게 반항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은 씨앗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좀 양보도 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쿠션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강력한 말을 하면은 좀 물러서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 주기도 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마음 밭은 어떤 마음 밭인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밭을 말씀합니다.
자,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가 막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가시가 더 덩쿨해지기도 하고 꽉 막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기에 씨가 떨어져서 가시를 그 줄기를 어떻게 피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빛을 받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고 싹이 텄어요. 이제 싹이 자랍니다. 문제는 싹은 텄는데 자라는 과정에서 탁 막힙니다. 어디에? 가시 그 덩쿨에, 가시 줄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씨앗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땅에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싹은 텄지만 그 싹이 자라려고 하는데 탁 막힌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참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이웃이 간절히 전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참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텄는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크다가 탁 막히는데 그 막은 것이 가시나무 얼마나 강합니까? 못 올라들게 막잖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걱정,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을 가시로 비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걱정 너무 하다 보면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지? 그 걱정이 나를 탁 덮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또는 물질,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참 슬프게도 불행스럽게도 성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란 것은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이제 이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밑에 돌도 없고 또 위에 가시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도 잘 내려가고 잘 자라고 때가 되면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그래서 지혜로운 씨를 뿌리는 자의 선택은 좋은 밭을 이제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씨를 뿌려야 될 때 파종의 시기를 잘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도 잘 준비되어 있고 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씨를 보죠. 따뜻한 봄날이 왔다거나 아니면 또 아직 한참 여름날이 긴, 겨울이 오긴 먼, 그때 이제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때에 심고 제때에 거두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라고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있을 때 우리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 생활 나중에 이제 나이도 좀 더 들고 별 할 일이 없고 바쁘지 않을 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젊을 때 불러갈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뭐 100세가 돼 정정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이가 들었든 뭐 아니면 젊든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베풀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하루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4시 보통 한 3시 반 4시에 딱 눈을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고 이게 교회에 이제 한 4시 조금 이제 덜 넘어서 옵니다.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제 우리 기도팀이 또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주시는구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제가 돈을 주고 24시간을 산 적이 없어요. 저는 1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짜로 주시잖아요. 이 좋은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대, 그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할 때 믿음의 좋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 은사,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두어 가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항상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내 발로 걷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의 어떤 몸의 한 부분만 탁 손대면요, 우리는 제 발로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손으로 물건 하나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지금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국에 지금 엄청난 그 태풍이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사 읽어보니까요, 그 충칭이라는 지역에 날씨가 90도 넘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기상과학자들이 구름 있는 곳에다가 무슨 그 구름을 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폭탄 같은 걸 막 쏘아냈답니다. 몇천 개를. 그랬더니 비가 온 거예요, 진짜로. 비가 오니까 온도가 10도 정도 딱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폭풍이 온 거예요. 엄청난 시속, 엄청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몇십 킬로의 그 폭풍이 왔는데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요. 그 아파트에 유리창이 막 날아가고 나무 뿌리가 뽑히고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 해보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기후라든지 또는 우리의 수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우리 브레인, 우리 머리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브레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장르도 우리가 설계해 가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기억력을 딱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도 못하고
그동안 갖가지는 친구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이 들더라도 제발 기억력은 거둬가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이 시력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마을에 제 아주 아끼는 제 인체가 아닙니다. 혈통 다른 성도 다르고 한데 그 친구의 동생이 그때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눈은 떴는데 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그럴 때 또 전 또 이 용기가 또 너무 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제가요 이 집에 아이 동생을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랬더니 고맙긴 하지만 자네 못하네 하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발 눈이 어둡지 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한 거는 제 눈도 어둡지 않게 기도를 그때부터 좀 해왔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을 때는 아니고 돋보기 쓰지만 며칠 전에 안과에 갔더니 쭉 보더니 안경이 필요 없대요. 글 볼 때는 그냥 돋보기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좀 가져갔더니 처방전이 아니래요. 그래서 안경을 못 맞추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언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갈 때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 능력, 건강 그리고 물질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날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주를 위해서 나는 한 것이 적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지혜로운 씨 뿌리는 자의 지혜는 첫째로 좋은 씨를 가려서 뿌려야 된다. 말씀의 씨. 세상 이야기 너무 듣지 말고요. 유행 너무 따라가지 말고 요즘 유튜브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앙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파종의 시기, 씨 뿌리는 그 시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